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는 디모데에게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의 교훈이 경건과 학문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목회자들을 양육하는데 왜 경건이라고 하는 교훈을 넣었을까? 경건은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담는 삶을 뜻합니다. 목사가 될 사람들, 이 신학교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담는 삶으로 잘 훈련시켜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학교에서 교육하겠다는 취지이겠지요.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지요.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잘 이해가 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 너 목사이지만은 누구한테 설교, 이 무슨 글 하나 보면 이거 설교 때 써먹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지 않고 있는가, 나는 목사로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두 번째는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그 목사님이 나한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순간마다 즐거워하는가. 세 번째는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너는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으라고 외치고 있지만, 과연 너 자신은, 나 자신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은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네 번째는 너는 욕심을 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 번째는 너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가? 여섯 번째는 너는 중심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너는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닫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어디까지 성숙해야 되느냐 하면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우리 모두는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준공난 건물이 아니에요. 준공난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나도 흠집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아가려고 준공을 향해서 하나 둘 건축해 나가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는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 다른 교훈. 이 초대교회 이단들이 많았어요. 영지주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이 같은 듯 하면서 나중에 보면 말씀하고는
결론이 다른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자기의 교훈을 성경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다가옵니다. 이단들은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탄의 탈을 쓰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구별하기 힘든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 교회 안에 이러한 이단들이 침투할 텐데, 아니 침투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단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말씀을 의장해서 미혹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조직적으로 교회 안에 침투합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침투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제 이메일에 목사님 꼭 한번 읽어주세요 하는 글이 하나 왔던데, 다는 읽지 않고 조금 읽다 보니까 이단들이 제 이메일을 어떻게 알고 보냈는지 보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 아닙니까? 이단들은 자기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기성교회에 등록을 시킵니다. 정체를 숨기고 아주 열심히 봉사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름대로 말발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밀 관계도 돈독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를 불려가는데, 심지어는 전도대 나가고 우연히 만나갖고 전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다니던 그 교인을 이제 교회에 침투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어느 정도 세력이 구축되면은 목사의 흠집을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이건 조금 아쉬워.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인격적인데 설교회가 은혜가 안 돼. 등등 이것저것 틈새를 노리면서 와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목사와 교인과 서로 이간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생기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옛날에 다녔던 목사님 너무너무 설교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기 이익도 챙기지 않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장로님, 그분을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등등 해가지고 그 목사, 이단들이 보는 자기들 목사를 데려오는 작전, 이것을 추수꾼 전략, 산 옮기기 작전이라고 하는 그 작전까지 펴니다. 아예 교회 전체를 이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만, 이 당시도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이러한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교훈을 쫓지 말라고, 이런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이단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대개 교만합니다. 자기들이 영권을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적든 많든 뚝뚝 반말하고 아예 명령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기존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특별한 답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호기심이 많은 분들, 학구력이 많은 분들이 쉽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단들의
다른 특징은 변론과 논쟁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들은 교인들만을 상대로 포교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교리에 맞는 말씀만 외워가지고 와서 성경을 들이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교회의 단점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사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은 와이셔츠를 많이 입지 않고 있습니다만, 와이셔츠 입으면서 아내들이 제일 남편한테 하는 이야기가 제발 좀 와이셔츠 좀 깨끗하게 좀 입으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속에다가 그 손수건을 대놓고 이 목에 때가 묻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아마 지금 상황에서 일주일 이상 옷 입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무언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2000년 역사가 있었고, 개교회도 어떤 교회는 10년, 어떤 교회는 30년, 어떤 교회는 60년을 오고 있는데 거기에 왜 단점이 없겠어요? 거기에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제 형님은 결혼식 할 때 저 여자가 결혼식을 안 하면 난 죽겠다고 하고 단식 투쟁을 해가지고 제 형님은 결혼을 했어요. 애 죽이는 것보다 결혼시키는 게 낫겠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365일 10년 20년 항상 그렇게 좋아하는 관계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름들도 비슷하게 결혼했잖아요. 다 그래도 좋아가지고 남자를 선택하고 여자를 선택해서 부부가 되지 않았던가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의견의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커가지고 어떤 때는 가정법원에 정문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부족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죄인들을 향해서 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아닙니까? 교회의 조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이 틈새를 끼어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에 속하여 분쟁을 일삼고 당을 짓고 분리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은 엄히 경계합니다. 너희들이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당을 짓고 분리하는 자들이 되면은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 성경은 수없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또는 이단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라고, 그래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가 최고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목사가 최고의 목사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느 누구도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이러한 고백을 스스로 합니다. 목사는 누가 목사인가? 다른 분 말고 저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저거 목사 안 만들면은 완전히 세상으로 빠져가고 사람 좋아해가지고 예수도 제대로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망아지에다가 코를 껴가지고 사람이 조절하듯이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옆을 떠나지 않도록 목사를 세웠다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결코 여러분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 무언가 내실 만한 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과연 다른 교회보다 좋은 교회입니까? 최고의 교회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최고이고 하나님이 최고이지 어떤 조직이 최고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건의 훈련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항정직을 피택해 갖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과목이 뭐냐면 한 달 동안 9시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 10절을 어디선지 성경을 치고 시작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했는데 제가 어디에 이제 1박으로 어디를 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가서 저는 컴퓨터에서만 하다가 이 핸드폰 가지고 쉽게 들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아이고 잘 보이지도 않고 찍어지지도 않고 제가 약속은 첫 번째로 어긴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런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은 항상 말씀이 최고의 우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은 자, 경건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사람의 태도는 뭐냐면 욕심을 버려야 경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은 욕심을 버리면 경건에 이를 수 있다는 거지요. 욕심을 버려야 경건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 경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죄를 지켜하고 인간성을 파괴하여 추하게 만듭니다. 내 인생을 추하게 만드는 것이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추한 사람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옆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토스토이의 재화의 근본이라고 한 글에서 이러한 글이 있어요. 어떤 동네에서 오랫동안 함께 이웃으로 살아온 두 집이 있었대요. 그 두 집은 성씨는 다르지만 형제보다도 더 친밀하게 아주 잘 지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동편집 암탉이 서편집 둥지에 가서 알을 낳는 것을 보았다고 아이가 말하는 거지. 엄마, 우리 닭이 저쪽 집에 가서 알을 낳았어. 그리고 꿋꿋하고 왔어. 그러니까 이 동편집 부인이 서편집에 가서 우리 닭이 낳은 알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서편집 부인은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알을 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서로 욕하고 싸우다가 드디어 몸싸움까지 이르게 되고 이것을 지켜보던 남편들도 그래도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아내 편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패싸움이 벌어지고 맙니다.
드디어 두 집은 서로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고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은 끝이 나지 않고 1년, 2년 지나도록 질질 끌어가기만 합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오라기도 하고 어느 날 법원에 가야 되는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삶도 힘들어집니다. 마침내 동표집 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서편집 집에 불을 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는 저 상대방 집만 태워버리고 말겠다라고 시작하는 마음으로 불을 질렀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세가지고 그 불길이 자기 집까지도 삽시간에 붙습니다. 그래서 두 집이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한탄해 본들 내 집이 새로 지어지는 것은 아니고 타버린 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지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빼앗아가는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심어놓은 것은 불만입니다. 사탄 자체가 불만이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여 하나님과 대결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이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정된 그릇은 주전자 갖다가 물을 부으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넘쳐요. 그래서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욕심이라고 하는 이 그릇은 아주 생공으로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놔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월세 사는 게 힘들고 전세 사는 게 힘드니까 우리 집을 하나 좀 해봐야겠다고 10년, 20년 주택 저축을 하면서 하나 샀어요. 첫날, 이사 가기 한 두세 달부터 막 가슴이 뛰고 너무너무 좋고, 들어가는 날 너무너무 좋아서 이 집, 저 집 초대하기도 하고 친척도 초대하면서 집들이를 해요.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그릇이 거기서 딱 멈추면 되겠는데 이게 쭉 늘어나 버려요. 어느 집에 초대해서 가보니까 화장실이 2개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우리 집에서 아침에 화장실에 가면 딸이 아들이 아빠 빨리 나와 하고, 또 어떤 날 반대로 딸이 먼저 들어가면은 급한 것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나오면 좋은데 이것저것 시간 질질 끄나니까 그때 아침부터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집에 오니까 그 화장실 2개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첫날 너무너무 좋지요. 이제 줄 서지 않아도 되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이 욕심이라면 그릇이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또 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과장님이 우리 집 50평대 집들이 한다고 가서 보니까 이거 화장실 2개 있는 것 같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한국은행 돈을 몽땅 집어넣어도 만족함이 없고, 미국의 돈, 온 세계의 돈, 금덩어리를 다 집어넣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자족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자족하는 마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얼마가 있든 무엇이 있든 간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경건의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제가 2부 때도 한번 불러봤는데, 저는 목사가 안 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찬송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도 제가 찬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또는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는데, 우리 복음송 하나 아시는 분 있으면 저 좀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좀 한번 불러볼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끝까지 해봤네요. 예, 감사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이 고백이 될 때에 경건의 삶,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질관이 바르게 있어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 차가 막 뒤에서 이거 3분밖에 안 남았네. 조금만 더 쓸게. 벌써 막 시간 지났는데 왜 설교 자꾸 길게 가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겁니다. 물질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궁핍과 가난 그 자체를 찬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하나, 불의한 부자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부유한 것을 질투하고 손가락질하면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옛날 저 때 어릴 때는 그런 일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 좋은 차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좋은 차를 볼 때 여러분들 막 이 창자가 꼬입니까? 그래서 쓱 보면서 저 CCTV도 걸어놓긴 했지만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 은근히 못 하나 가지고 와서 쓱 긋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행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부자 되기를 포기하십시오. 부하게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불의한 부자가 아니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나도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한 사람을 존경하고 박수 쳐주면서 나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누리면서 사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의한 사람들을 향해서 타도하자 저놈,
어떻게 사기쳤길래 저렇게 됐어? 라고 그쪽에다가 시선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저분은 나보다 어떤 부분을 더 노력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땀을 흘렸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부하게 살 수 있을까? 나도 하면서 하나님 그런 지혜를 저도 주십시오 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돈의 노예가 될 것인지 돈의 주인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돈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돈을 다스리면은 여러분은 돈의 주인이 됩니다.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저의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한 10여일 지났어요. 최근 일이에요. 새벽기도 왔는데 제 차가 이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차단기가 고장났는 줄 알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안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종이 하나가 뭐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랬고 내려가서 보니까 경찰서에서 꼽아놓은 종이더라고요. 번호판을 떼갔다는 거예요. 왜 떼갔겠어요? 경찰서에서 왜 번호판을 떼가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까요? 교통위반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육자들이 아무리 일하다가도 교통위반하는 것은 절대로 교회 돈 가지고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차 가지고 운전하다가 실수하면 그건 해드립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교육자들이 세상의 법도 지켜야지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인 거죠. 그런 제가 액수를 이야기하면은 믿지를 못할 것 같아갖고 액수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97년부터 그래서 경찰서를 간 거 아니에요. 97년도에서 가서 보니까 딱지가 제가 한 번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딱지가 차가 건들 정도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단위가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점검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나는 법을 잘 지키면서 과속하지 않으면서 나는 운전을 잘해. 어느 날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 차가 저 학교 앞에서 과속했다고 벌금 몇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40km? 학교 앞 30km인데 10km 넘었고 60km? 여기 50km인데 60km 달렸고 그러면서 이 딱지가 계속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왔고 또 결국 번호판이 뜯기고 그래서 차를 운행하려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벌금 내지 않으면 안 되기에 모든 것 다 우선순위를 포기하고 그 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왔어요.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너 수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경고를 했는데,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웃으면서 쓸 수 있도록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경고를 듣지 않으므로 이제는 내가 울면서 아쉬우면서 막 화가 나면서 그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너를 몰아넣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건한 자의 삶은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맡겨주신 것은
돈의 노예가 되도록 우리를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 물질을 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맡겨주실 것이고 우리 경인제일교회에 더 맡겨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업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경건한 자의 삶의 태도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 자기의 그 다른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벌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돈의 주인이 돼야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많아도 감사가 없고 적어도 그렇고 항상 이러한 삶을 통해서 진정한 경건한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자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 가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경건한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굳게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